감사합니다. 2달 만에 그 마이크를 잡으니까 꽤 오랜만에 잡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달 셋째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그 신앙적 감정 어떻게 유지할까 한 30분 정도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아들남 하늘 가족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적 감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까? 이렇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한 30분 더 설명을 드렸는데 에, 전전달에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이제 리뷰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제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고 또 웃지 않는 자들하고 또 어,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것 같이 하고, 이렇게 좀 로마서 있는 그 구절하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게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고 로마서에서 그러는데 고린도 전서로 가면은 우는 자들과 울지 않은 것 같이 하며 이게 좀 이게 다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은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다 그래요. 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현실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상을 받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깊이 깨닫고 이해하다 보면은 아하,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저도 사실은 신앙 초기나 또 신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좀 남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맡으면서 계속 연구하고 많은 책들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제 성막하고 같다 그래서 영혼, 육. 이게 이제 성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뜰이 있잖아요. 성전뜰이. 이게 이제 성전뜰은 육으로 보고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혼으로 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영어로 보는. 그러니까 성막하고 인간의 영혼 육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구나. 그 성경 구조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감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영혼이 또 내 육신이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순종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계속 받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 이제 신앙적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심장 분할의 뇌 얘기를 했고, 또 IQ보다는 마음의 힘인 정서 지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심리학도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현재는 이제 정서 기반, 관계 치료, 긍정 치료, 뇌과학,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 아들남 공동체도 결국에는 그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들, 또 소그룹, 또 아들남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그런 이제 공동체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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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을 이제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감정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예를 하나 들려드린 게 있죠. 이제 거리에 불황자가 있는데 대도시 깨끗한 화려한 동네에 남는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이 있다는 거를 이제 내가 바라다 볼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를 이 다섯 가지로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죄의식이라고 딱 인식하기도 쉽지 않죠. 이럴 때는 그런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생각하고 또 슬픔이 있을 때는 고독한 사람으로 이제 본다는 거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위협적인 존재 사회 악으로 본다는 거고 또 용기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일자리와 거처를 생각하는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게 저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걸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알고 계시죠, 다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세 사람이 각각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 바리새인 제사장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노인을 본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맞아. 한테 뭔가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직접 다가가서 아픈 부위를 싸매고 또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그가 머물 곳을 또 안내하고 또 그러고 나서 다시 올 곳을 약속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봤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라면은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거리의 노숙자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감정으로 보고 있을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 해석을 자기 생각이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이제 따라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감정이 그런 해석을 이제 결정한다는 이게 감정하고 생각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해석을 한다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초감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초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감정이 그 표면 감정이 있고 심층 감정이 있는데 실제 내가 드러난 감정이 과연 어떤 원인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쉽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감정의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감정이 그 근원적인 감정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현재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소가 감정적 기억. 요거는 이제 살아온 경험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당위적 삶이라는 거는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형성된 가치관이 있고 또 이런 두 가지로 인해서 자기가 그 양육자 유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당사자하고 당사자 가족을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사자를 바라다 볼 때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이 부모님의 그 양육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너무 통제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억압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모나 당사자 가족이 당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도 결국 초감정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요게 그 유형별로 이게 다섯 가지를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당장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해져서 그때는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 사실은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약을 또 계속 먹기를 거부한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느끼는 그 초감정이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감정이라는 거가 이런 의미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를 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감정이라는 거는 축적된 형태로 되지 않고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내가 현재 어떤 뭐 기쁨이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뭐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지속된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상태가 항상 바뀌는데 이 감정이라는 건 결국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자기의 존재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은 생각과 몸의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가 뇌라든가 신경세포라든가 자기 심리학 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걸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감정은 또 심리적인 요인하고 생리적 요인이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인데 심리적인 거하고 생리적인 거, 그러니까 몸하고 혼, 몸하고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알아채리든 알아채리든 못하든 상관없이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근원적인 상태인데 이걸 결국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즉흥적인 느낌은 이 감정을 이제 경험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감정을 이제 그 심리학의 아버지인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분리한 거를 심리학에서 다 가져다 쓰는데 1차적인 감정은 비애, 두려움, 분노, 사랑이고 이것에 대한 콤비네이션, 조합이 2차 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감정은 이 네 가지 기본 감정이 섞어져 가지고 파생되고 세밀하고 미묘한 수준의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콤비네이션은 아주 셀 수 없이 다양한데 예를 들면 심리학자하고 시인하고 비교해 볼 때 심리학자보다는 시인이 감정에 대한 상황이나 성격이나 맥락을 잘 본다고들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그 향수라는 시를 쓴 그 정지영의 그 노랫말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저렇게 순수하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논란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시를 쓸 때는 아주 그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썼다는 거겠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속 지속되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해 줬다는 것이 이제 감정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이제 신앙적 감정인데 신앙적 감정의 반대말은 뭐냐? 이게 자연적 감정이죠. 결국 여기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임한 사람하고 임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이제 새로운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감정은 자연적 감정이라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영적인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일단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만 있지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옛사람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비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4단 7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희로애락, 오요, 요 7정. 이런 7가지 감정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 자연적 감정이고 신앙적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감정. 아마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은 뭐 눈물 콧물 흘리는 분도 많고 또 또 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고 이게 뭐 그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거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어, 어, 성령께서 그의 영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성소, 지성소, 또 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항상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생수처럼 이제 흘러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강만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은 안 걸리냐? 슬퍼한 적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1차 감정에서 올라온 2차 감정, 다양한 표면 감정이고 실제 2차나 1차 밑에 있는 그런 감정들은 제가 저의 말로 한다 그러면 핵심 감정인데 그거는 이제 이게 평강이나 기쁨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 감정의 이제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앙적 감정은 어떻게 에, 형성이 될까?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 감정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 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 원래 유교 집안이고 또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 얘기를 아버님한테 하면은 아버님은 이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공자님도 죽으면 뭐 모르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저를 막 야단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도덕 시간에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서 교회를 한 5년 동안 예배를 받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남들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도저히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에, 제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잘 믿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이거를 제가 그 계속 구하긴 했지만 믿음이 뭐 한 5년 동안 생기지 않다가 언제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그 미국 박사과정 들어가서 그 퀄리파잉 준비하면서 거의 뭐 죽을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밑바닥에 아주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찾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주입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곤고한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 한 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활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말에 의하면은 천지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또 영적인 생명이고 생명 그 자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다.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또 우주 생태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 감정이 언제 생기냐면은 주입된 은혜가 성도의 영혼 속에 역사하면은 그 은혜로운 감정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이 변화가 되면서 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거룩한 감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계속 본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은혜로운 감정이 지속되면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니까. 그래서 회심과 성화의 과정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믿음의 정의는 신학자별로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특히 가장 표준적에는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인데 저는 저거 이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보다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이나 세상이나 자신의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떤 타종교의 진리나 철학자의 얘기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야. 딴 것들은 배설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참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몸을 타인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가 너무 주제가 커서 요 사랑에 대한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인한 신앙적 감정이 생기면은 과연 사랑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하는 것들을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한 것들을 다음 것 때 이 신앙적 감정 그 사랑을 별도로 정해서 그때 좀 나누기를 하고요. 제가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은 이제 주입된 은혜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나의 멍에를 쥐고 나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란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일종의 거룩한 무기력함이래요. 그러니까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만이 들어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은 무시되고 존중되지 못하더라도 화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무기력하다고 내가 실망하거나 그 끔찍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하지만 그리스도의 기준이나 성품의 덕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겸손의 덕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참으로 은혜를 입은 영혼 자신의 현 상태가 나 자신이 부패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겸손한 게 있더라도 겸손을 발견하는 속도보다 교만을 발견하는 속도가 1000배나 빠르다는 것을
이제 겸손한 자의 특징이고, 근데 이 복음적하고 율법적 겸손이 달라요. 이 율법적 겸손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몰라요. 이게 율법적 겸손이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겸손이요. 어?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겸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테 인정받으려 그러고 남한테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복음적 겸손은 뭐냐?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즐겁게 굴복하는 게 이제 이 겸손인데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듣는 우리 아들남 식구들이 이거를 정말 어, 깨닫는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주입된 은혜가 들어오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온유가 생기는데 온유라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분노나 적개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냐면 나는 무기력하고 약하고 죄인이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 숨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그 시편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죠? 그다음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쉽게 영향받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긴 한데 신앙적 감정은 이보다 그 온유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식보다는 부모나 다른 어른의 가르침을 쉽게 따른다. 악이나 정력이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죄와 싸운다는 거죠. 죄와 싸우고 선한 감정과 성향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애매한 소리를 해도 나는 자존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야.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상처를 잘 안 받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 뭐 사실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생기는 결과물에 대해서 오히려 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심판들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내가 묵상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최후의 심판날이 도래하면은 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부드러운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담대한 믿음이고 강건한 믿음이고 자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의인들 또 다윗 또 그다음에 신약 때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키는 경향이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앙적 감정 2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제가 그 신앙적 감정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예, 예,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